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갔더니 밤 2시 반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는데 오늘 전할 말씀을 대단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대단히 충격적이었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교회라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오늘 12가지 한글 성경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원문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12가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정체불명의, 특히 기독교를 비판하는 세력들, 이렇게 논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무차별 퍼뜨리고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아무 곳이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 코로나를 기회로 삼아서 이들은 성도들을 완전히 미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2가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떤 것이냐면, 교회는 점점 성도 수가 줄어질 것이고 전도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00명이 나가는 교회는 100명이 남을 것이고 10분의 1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100명이 나가는 교회는 10명만 남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이고, 다니엘서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2가지가 금지되는데, 예배를 사단 마귀는 금지를 시키고 예물을 교회에 드리는 것을 성도들에게 금지를 시킬 것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차단시켜서 교회가 세력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 모든 각처에 지금 독버섯처럼 자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은 순수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잘 모릅니다. 듣기는 해도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되나요? 대개가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을 내 기분대로 합니다. 내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은 바로 법입니다. 이 세상엔 어떤 길 하나 건너가도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 이 도로법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무질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잣대를 갖다 대고 말씀하는데, 신앙생활의 꽃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기독교의 열매는 어디서 맺어지냐면 교회를 통해서 맺어집니다.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무조건 교회를 나오라 그러시기 위해서 강요하시는 건 아닙니다. 냉정하게 들으십시오. 논리적으로 들으세요. 이성적으로 차갑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이며 예배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서 너는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던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최대의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 시몬과 레위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디나라는 딸은 대낮에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 오빠 되는 시몬과 레위 두 오빠가 칼을 가지고 가서 이 자신의 딸을, 다시 말해서 야곱의 딸 시몬 레위의 여동생을 겁탈했던 세겜의 남자들을, 그 추장이 겁탈을 했는데 이 사람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일면에서 주변에 있던 이 세겜 부족들과 연합했던 부족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고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합니까? 이 시대는 온갖 위기로부터 노출되어 있고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염병, 사건, 사고,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온갖 질병 전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최대의 위기를 받는 이 시대에 어쩌면 이 민족을 향하여, 어쩌면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 쌓아라.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 어느 곳으로 도망가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집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찬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주 안에가 어디입니까? 교회란 말입니다. 내가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은 주님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보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5장 3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1절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과 야곱이 3절에 베델로 올라가자는 오늘 대단히 중요한 한 단어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베델,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자. 이 올라가자는 하나님 집으로 가자, 하나님 집으로 오너라, 하나님 집으로 들어와라. 오늘 이 내용은 올라가자 이 말은 이사야 34장 16절에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전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육간에 다 살아나시는 이 부활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올라가라,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 원문은 세 가지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외나, 알레, 그리고 알라,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세 가지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는 이 말은 아래, 히브리어 원문이 본래의 구약 성경 원문입니다. 이것이 원판입니다. 이것이 원어가 되겠습니다. 아래, 외나, 알레, 그리고 알라, 이 말은 똑같은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알레와 그리고 알라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야곱이 창세기 35장 3절 말씀에 베델로 올라가자, 이 올라가자 야곱이 말하는 이 말은 외나 알레입니다.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는 이 1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년 첫 시작에 예배에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지금 저희 화강교회가 연말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우리 화강교회에 주신 것이 한국 교회사도 없는, 전 세계 교회사에 없는 6개월 만에 동시에 18개 나라에 52개 하나님 교회 학교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전 세계 교회를 지어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가문의 큰 영광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의 비밀을 소개하겠습니다. 베델 올라가라, 아래, 외나, 알레, 알라. 첫 번째 12가지 가운데 첫 번째 올라가다, 교회로 들어오다, 교회로 나오다. 이 첫 번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19장 15절에 동틀때, 이 틀자 이 말이 아래, 외나, 알레, 알라입니다. 동시에 베델로 올라가다 이 말이 똑같은 원문이 창세기 19장 15절에 동틀때,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동이 튼다는 것은 새벽 미명이 밝아오는 시간이고 동 튼다는 것은 하루에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주시는 이 말씀의 축복은 오늘 2023년 첫날 첫 시간에 동이 튼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것이 뭘 말합니까? 베들로 나오는 사람들, 성전에 축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동이 튼다는 첫 번째 아래, 외나, 알레, 알라, 베들로 올라가라, 교회로 가거라. 그곳에는 너의 피할 곳이 있다. 야곱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19장 15절 동틀 때 말씀 다음에 주시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연기가 옹기 가마같이 떠오르더라. 이 떠오르다 이 말이 베델로 올라가다, 이 올라가다 아래, 외나, 알레, 알라 세 가지 똑같은 원문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 하심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연기가 옹기가마같이 떠오르다. 떠오르다 이 말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 임마누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누가 영광 나타냅니까?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가 옹기가마같이 떠오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떠오르다. 베델로 올라가다, 올라가다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이 아래, 외나, 알레, 알라라는 세 가지 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에 나오셔서 눈물도 흘리고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께 부르짖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집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오늘 이 동틀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레위기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 뽑다. 뽑다 이 말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다 아래, 외나, 알레, 알라 똑같은 의미가 원문 이 말씀이 똑같습니다. 뽑다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선별했다. 내가 너를 제비 뽑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너 선택된 사람이야. 교회에 나온 사람은 누가 나옵니까? 선택된 사람들. 50년을 교회 앞을 다녀도 교회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질러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 믿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교회를 나오는 분이 계세요. 말 한마디에 예수 믿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누굽니까?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다.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간다 이 의미가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 오늘 성전 신앙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너는 제비 뽑다. 너는 뽑힌 사람이야. 너 선별된 사람이야. 너 선택돼서 너 구별되었다, 지명됐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점점 높아지다. 하나님 누구를 높이신지 아십니까? 갑자기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딛고 올라가듯이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은 반드시 교회 신앙이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나오세요. 나오셔서 반드시 가정과 모든 자녀, 가족, 직장, 사업장 모든 범사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이 민족이 점점 높아지는 오늘 아래, 외나, 알레 그리고 알라의 축복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다. 이 올라가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지옥 갈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델로 올라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하 2장 11절에 하늘에 올라가다, 이 하늘이란 말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다 똑같은 아래, 외나, 알레, 알라라는 히브리어 원문이 말씀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란 말은 너는 장차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갈 사람이야. 그 사람이 성경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계속해서 습관화돼 버리면 그 예배 교회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유튜브를 자꾸 뒤지지 마십시오. 무엇인가는 내가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한 목사님을 지명을 해서 목사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세요. 잡탕신앙 되지 말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많은 정보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될까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역대상 26장 16절, 여섯 번째는 12가지 가운데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큰 길로 통하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35장 1절에 베들로 올라가다 이 의미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의미가 왜 베들로 올라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왜 나와야 됩니까? 성전 신앙이 왜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하고 통하는 사람이야. 어디로 통합니까? 큰 길로 통한다. 이 길을 우리가 단순하게 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이 길이 어떤 길인가요? 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예수님 말씀보다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께서 기록하시다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큰 길로 통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하냐?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골목길도 아니라 큰 대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리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큰 길 되시는 예수님과 통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과 멀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30편 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이 어디입니까? 지옥에서 끌어내사, 이 끌어내다 이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이 말씀 아래 외나 알라라는 이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이 서울 지옥에서 나를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말씀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던져버린 사람들, 그러면서 하는 말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66권의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를 향해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시편 47편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높임을 받으시려. 누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베들로 올라가라 아래 외나 알라라는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누가 그 높임 받습니까? 성도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래입니다. 이것이 외나 알레입니다. 이것이 알라입니다. 저는 1시간 만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입으로 립서비스 하지 마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습니다. 교회 나오시기가 귀찮습니까?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셨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했지 않습니까? 내 편리함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방법, 사람의 방법 무시해버립니다. 나는 너 예배 받은 적 없어.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시나이다. 이것이 성전신앙이에요. 계시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베들로 올라가라 아래 외나 알라라는 이 원문이 모든 신들 위에 계십니다. 이 의미가 바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천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며 모든 잡신들, 그들을 섬기는 모든 잡신 위에 하나님 가장 뛰어나신 위에 계신 통치자, 신 위에 신, 최고의 우리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환경은 나를 찢어버리고 때로는 상처투성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게는 우리 하나님 계세요. 그분은 나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박수를 강 돌리겠습니다. 말씀을 계속합니다. 10번째, 오늘 이 베들로 올라가다 히브리 원문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소개하면서 말씀 전한 저 역시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생각하다, 이 말씀이 바로 아레, 외나 알레, 알라입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교회를 나왔더니. 지금까지 교회 생활이 제대로 성실하지 못했다면 2023년은 교회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사람과 비즈니스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사람 사기로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시험 듭니다. 교회는 각자 믿음이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 다릅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이기 때문에 예배 나오실 때 단 1시간 내지 1시간 반 이상 마스크 쓰시고 예배 조용히 드리고 우리는 그리고 돌아가면 됩니다. 최대한 교회도 봉사를 최대한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10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8장 22절 내용에 보게 되면 크게 따라하십시오. 치료받다. 이 받다 이 말이 치료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나왔더니 바로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갔더니 성전에 들어왔더니 하나님 나를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병들었습니다. 내 마음 상처가 약으로, 세상 약으로는 의약품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어떤 이 세상 의사도 나를 치료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만이 치료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번째가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이 하여가 바로 베들로 올라가라, 이 아레, 외나 알레, 알라입니다. 너 상처 가지고 있지 않니? 오랫동안 이 땅에 태어나서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너에게 가지고 있는 이 아픈 상처가 있잖아. 남편에게도 말 못하는 상처, 아내에게도 말 못하는 상처, 자녀에게도 말 못하는 너만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의 상처,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알고 있어. 너 내가 치료해 줄 거야.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이 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의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신년 새해 이 행운의 해가 바로 여러분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